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강단의 초가 4개가 다 켜지는, 그러면 성탄절이 곧 다가온다고 하는 그런 사인인 거죠. 신앙의 절기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까지 전도 사역을 가시게 됐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까지 가셨습니다. 이때 길거리에서 그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엉뚱한 질문 같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안 하시던 주님이 상당히 엉뚱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런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이 잘 안 가시던 곳이에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상당히 이스라엘 그 북쪽에 헐몬산 밑에 쪽에 있는 특별한 곳에 가셨는데, 거기에 가셔서 갑자기 주님이 던지는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기치 않은 질문이었으나 제자들은 나름대로 들은 여론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예수님이 너무 유명세를 타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속에 들은 얘기들을 정리해서 제자들이 이 말 저 말들을 막 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여론을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들려드립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갑작스럽게 이 질문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지만,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들은 바가 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오실 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이 그냥 말을 못했습니다. 눈치만 보는 거지. 주님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예수님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귀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평소 어떤 표정 속에서 가장 기쁜 표정이 나오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라고 또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들 들먹거리면서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물어보니 잘 대답을 못했는데 베드로가 너무 멋진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복을 베푸십니다. 그의 그 고백이 있는 순간 바로 주님이 아주 축복된 말씀을 주시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주목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주님의 물음과 베드로의 멋진 대답, 그리고 주님이 놀라운 복을 내리시는 이 사건, 이 말씀에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알면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이 사건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에 그렇게도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본론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한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섬기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 한 분이 학생들, 상당히 모이는 학생들을 향해서 일종의 단어 연상 시험 같은 것을 냈다. 단어 연상 시험. 시험의 주제는 크리스마스였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뭐가 생각나냐?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을 한번 적어봐라.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시험을 낸 것입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의 대답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성탄, 크리스마스 하면 트리가 생각난다. 트리도 적고, 선물도 적고, 휴일, 캐롤, 산타크로스, 칠면조,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적어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단어는 누구도 써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의 계절이 무르익는 12월 셋째 주일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오늘 나에게 누구신가를 깊이 상고해 보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정말 많은 곳에 상징적으로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교훈하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예수님에 대한 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경, 그러면 이꼬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야. 실은 여러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을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지만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을까?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잘 아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확인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인가? 기묘자, 모사. 이 말이 좀 익숙지가 않은 말들이에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만한 말로 바꿔놨으면 좋으련만 성경이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워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성경이 그렇죠. 기묘 한참 말인데 어쨌든 기묘라고 하는 말은 신비하다, 놀랄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만나면 영어를 쓰는 외국 사람은 원더풀을 막 외치잖아요. 놀랍구나, 너무너무 위대하다 막 이런 표현할 때 쓰는 표현, 신비하고 놀랄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위대하시고 신비하셔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이름은 내가 알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가 아는 만큼 사실 믿어지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조금 아는 걸로 교회를 다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상한 고백들을 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 구약의 말씀 속에 분명히 기묘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피천한 마구간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오셨는지 생각하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임재. 그것을 기묘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모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카운셀러. 원어의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선비 혹은 고문, 더 일반적인 상담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사라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사실 어원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다 싶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거. 상담가. 모사는 무슨 일이든지 의논해서 옳게 지도하시는 분, 선비, 고문, 상담가 그런 의미가 모사 속에 있으니까 무슨 일인지 의논해 보면 내가 상담하고 의논하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어도 가서 만나서 상의하면 기가 막히게 나를 안내해 줘. 근데 모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완전한 상담자이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존재요.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상담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고민 보따리를 풀어놓아요. 지금 여러분 가장 근심거리가 뭐가 있어요?
성탄이 돌아오는 이 시점에 내 삶에 가장 근심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소유한 놀라운 존재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능력 있는 상담가이시다. 그 주님을 만나 뵙는 이 대림절 절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 속에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단어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실까?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인가? 하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성경이 대부분 서양적 배경들을 많이 사상적으로는 많이 안고 있게 돼요. 그 내용들이. 근데 동양적 개념은 아들은 아버지와 같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개념적으로. 그러나 서양적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존재로 이 사고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 접근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기도 합니다. 찰스 1세, 찰스 2세, 헨리 8세, 이런 몇 세 이렇게 하죠. 왕의 계보나 무슨 귀족의 계보들을 이을 때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잘 쓰는데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쓴다. 아이 그놈 못된 놈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이름하고 내 이름을 똑같이 해. 하지만 서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찰스 1세, 찰스 3세 하는 이런 사상 이런 것들도 이 서양 사상이 아버지와 아들을 같은 존재로 보는 그런 데서 나온 거죠. 그런데 동양의 부자 관념은 자식은 절대 아버지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넘볼 수 없는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하면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전능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오는 자에게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아픈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절망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떤 문제도 큰 소망으로, 생명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거나 부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깊은 생각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실까? 요새 하나님은 어머니이다고 자꾸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단교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표현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실까?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요. 아버지는 생명의 보호자요. 아버지는 생명의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성경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 표현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여러 구절의 말씀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그 말씀 세 구절 정도 되는데 한번 쭉 읽으면서 확인해 봅시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읽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과 생명과 관련된 표현들을 너무 많이 씁니다. 복음서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표현을 즐겨 쓰면서 성경 말씀 여기저기에서 예수가 생명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생명의 근원 되심을 자주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보호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한 것이 결국 영광과 평화였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했는데 찬양의 가사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는 얘기. 이 성경 번역이 중간에 조금 바뀌었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은 결국 땅에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이고 하나님께는 영광. 주님의 오심 자체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영원한 구원주이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 예수님을 너무 그 단어나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발견하는데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그 표현이 직설적이지 않아서 쉽게 주님을 고백하기가 어렵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사실 이사야에서는 너무너무 많아요. 상징적 의미들.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화평이신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가 다 마음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이에요.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중요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우들과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때문에 내가 편안하지 못해 두렵고 떨려 화평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혹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간.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 우리가 흔히 말하죠.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니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묵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평화는 여러분 그 의미를 신앙적으로 따져보면 구원받아 죄로부터의 해방을 누리는 심령의 상태. 죄로부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방을 누리는 심령의 상태를 참 평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때 누리는 자유. 이것이 평화. 전쟁 없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 뵈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그 평화를 성도들과 나누고 세상과 나누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